10장 1절부터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어, 10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대 강화라고 하거든요. 5대 강화 중에 두 번째 강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12제자라고 하면 일단은 12, 그러니까 12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12명의 제자가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어, 그래서 구약의 영적 이스라엘의 어떤 연속성도 있고 이제 불연속성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이어받아서 제자도 12명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이 제자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마테타스인데 이 마테타스는 배우는 자, 익히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제 배우는 자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도로 나옵니다. 2절에는 사도로 나오는데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배워서 이제 보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분명했죠. 마테타스. 이제 일단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사도는 어, 사도는 예, 아포스톨론. 예, 아포스톨론. 이제 보내는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배워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 사역을 거의 최우선순위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 뭐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래도 몇 명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뜻의 이제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람어고요. 예,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구약의 인물인 이제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신약식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다데오가 나오는데 이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인데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이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가나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헬라어도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은 카나나이아인데 여기서 가나나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카나나이오스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어쨌든 달라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당원이었어요. 당원. 정당이었는데 이제 합법적인 정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
무장 독립 운동을 하는 그런 곳이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항상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닌다고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암살할 수 있도록 그런 살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잖아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매국노로 역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긴장감 있는 공동체였는지 알 수 있죠. 이 시몬은 언제든지 마태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살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부르진 않았고요. 비슷한 사람끼리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고 다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렀습니다.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공동체는 나랑 맞는 사람만 있는 곳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만 다니는 사람들,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곳은 그렇게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신앙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서 공동체로 가셔서 안 맞는 사람들이랑도 같이 지내보고 교제해보고 같이 무언가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 갈등에도 직면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맨날 평화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곳이에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그냥 전혀 아무 상관도 없고 앞으로 이 사람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끼리 있는 곳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어떻게든 뭔가를 해 나가야 되고 서로에 대한 관계에 부담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다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것은 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십니다. 5절부터 보면 이 열두를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이 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 몇 가지 어,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 열두를 보내시지만 예수님께서 어, 지금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도 유심히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열두를 보내실 때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대상.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은 물론 이제 개인 차가 있죠. 개인적인 부르심이 다 있기 때문에 개인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 다 공통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먼저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와 더불어 가까운 자에게로 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일단은 가까운 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일터는 가족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실이나 조나 봐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도 안 친해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 그 사람들이 가까운 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까운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어,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7절부터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자꾸만 말을 틀리는데 너무 피곤할 때마다 이 말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했던 말씀이고 예수님도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죠. 하지만 이 기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들보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이 새로운 통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이런 표적들이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자꾸 반대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과 정반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쭉 이어집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것은 복음일 테고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과 사랑을 베풀되 거저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공짜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공짜로 베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뭐 돈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만큼 그렇게 먹을 게 없을 만큼 힘든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금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야 된다 그랬을 때 복음과 함께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이 관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우리의 사랑도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될 때 관계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에게 거저 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이 일단은 마테타스, 배우는 자들이었죠.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 아폴로 사도들 갑자기 헬러 기억이 안 나네요. 아폴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도들, 보내심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도 결국은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시간을 안 내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물질을 드리는 게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도 시간을 드리되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은 동을 갖추지 말라. 이 전대는 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금, 은, 동을 가져가지 말라. 그 말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뜻도 되냐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저주라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행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구절 말씀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럼 이제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장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뭐 회사 일이 바쁜데 아니면은 지금 뭔가 공부를 해야 될 일이 되게 급한데 시간을 쪼개서 내가 제자를 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의 생계와도 직결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쩌면은 각오를 하고 생계에 어느 정도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라도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삶,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 요구가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한 자는 가치 있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치 있는 자, 어떤 면에서 가치 있는 자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면에서 그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줄 마음이 있다는 면에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제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치 있는 자라고 하고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막 얘기하고 다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그 전략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2제자를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제자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아주 동일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가서 누가 가치 있는 자인지,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너희들이 살펴보고 선택하고 도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원리였고 그 원리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회사에서 일단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꼭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고 있더라도 제자를 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주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발굴을 해주셔야 돼요. 발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굴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합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이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속에서 아주 믿는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발굴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순모임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소그룹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소그룹 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마음이 아주 좋은 한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소그룹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기 제자를 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자기 편을 위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간보지 말라 이런 말씀도 되지만 그를 제자를 삼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지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만일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보였는데 나랑 한번 순모임 같이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했는데 또 거절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고 하는 거죠. 너희 발을 먼지에서 떨어버리라. 그냥 그냥 보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이게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뭔가 반응할 것 같았는데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말 좋은데 가지고 있는 자질도 정말 좋은데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관계를 맺고 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도전을 딱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도전을 거절합니다. 같이 순모임 하자 이러면 다 거절합니다. 그러면 상심이 좀 됩니다. 누구나 거절당하면 상심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심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평안이 너에게 간다. 괜찮다. 내가 뭐겠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괜찮다. 다시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15절에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제자 삼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복음을 거절했으니 그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